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6장 말씀입니다. 우리 새벽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귀한 믿음의 삶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6장 말씀 가운데는 이 재물에 관련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재물과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강하게 도전하시는 귀한 말씀이 비유로 많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나오는 그 비유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아마 이 말씀이 제일 헷갈리고 좀 어렵다 생각이 되실 것 같습니다. 먼저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는데 이 부자가 자기의 재물을 이 청지기가 낭비한다. 혹은 뭐 착복한다 이런 소리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에게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에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라고 해고 통보를 합니다. 더 이상 청지기를 할 수 없으니까 결산을 해서 이제 인수인계할 준비를 해라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청지기에게 이제 너는 일을 계속 할 수 없다라고 선고를 합니다. 그 전까지는 이 청직이 계속 자기가 이 일을 하면서 살아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당연히 살아갈 줄 알았죠. 그런데 오늘 청지기에게 이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는 시간이 온 것입니다. 오늘 청직이 이 불의한 청직이죠. 착한 청직이는 아닙니다. 나쁜 청직입니다. 예. 그런 청직이 이 청직은 바로 불의했던 우리와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불의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그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쭉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불의하게 살던 우리에게 복음이 들려옵니다. 그 복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 이전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결산하고 하나님 앞에 그 결산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는 진리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하나님 앞에 좋은 결산을 하기로 결단하고 지금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결산해야 될 때가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치 청지기와 같이 결산의 때가 왔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리고 이 일을 그만두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지 그것이 결정되는 순간이 바로 지금 여기에서 삶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결산해야 될 때를 아는 사람이 지금 이 땅에서 이 순간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비유로 도전해 주고 계십니다. 이 청지기는 아마도 수에 밝았던 사람일 겁니다. 지금이야 대부분 기초학력을 다 지냈기 때문에, 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에 대한 계산이 다 있지만 사실 이 옛날이잖아요. 예수님 살던 시절이기 때문에 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주인이 청지기를 시켰잖아요. 그 당시 주인 정도 되는 사람들, 돈 많고 힘 있고 이런 사람들은 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늘 서기를 데리고 다니면서 자기의 말을 적게 했어요. 그런 정도로 이제 청지기는 사실 주인 몰래 이렇게 착복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주인은 그를 잘 모르니까 몰래 이렇게 세물해서 자기 재물을 빼게 돌리다가 이제 걸린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장부 정리하고 회계하고 뭐 이런 걸 할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이제 이 일을 빼앗기면 나가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를 지을 줄도 모르거니와 농사를 지을 체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가면 농사도 못 지을 거고 빌어먹을 수도 없다. 남한테 이렇게 막 구걸하면서 살아갈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꾀를 냅니다. 그래서 빚진 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빚진 자들에게 그 빚을 탕감하여 줍니다.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숫자만 고쳐 적게 하는 거예요. 뭐 100통을 빌렸다. 그 감낭 기름 100통을 빌렸다 그러면 50통으로 바꿔 적어라. 근데 이것은 빌려간 것들이 아니라
주인에게 바쳐야 될 소장료들입니다. 소장료니까 너 소장료 50% 반으로 줄여줄게. 나중에 내가 이거 해준 거 기억해줘 라고 얘기하는 거죠. 100석이었는데 80석으로 줄여줄게 라고 이렇게 고쳐 적게 합니다. 여러분, 사기를 치는 거예요. 주인 입장에서는 이것보다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더 나쁜 짓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소장료를 이렇게 줄여버리면 주인의 소득이 반으로 줄는 거예요. 예, 이런 나쁜 짓을 더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읽고 있는 우리도 세상에 이런 나쁜 짓을 하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주인이 아주 반전 있는 반응을 하게 됩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우니라. 아멘. 주인이 청지기를 칭찬합니다. 예,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 주인은 누구냐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빗대어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이 이야기에서 이 비유는 사실 비유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어 하시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결산할 때를 아는 사람은 우물쭈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청지기는 지금까지는 주인에게 붙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결산할 때가 이제 이 일을 그만둬야 될 때가 왔을 때에 아주 약삭빠르게 재빠르게 자기의 삶의 방향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나는 주인의 편에서 살아서는 답이 없으니까 소장농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그들의 덕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행동과 선택을 제자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산을 할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아는 사람들, 그래서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은 우물쭈물하지 말고 결단하고 이 옳지 않은 불의한 청지기와 같이 지혜롭게 행동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처럼 행동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 청지기처럼 자기의 삶을 확실하게 선택하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9절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여기서 영주할 처소는 바로 곧 영원한 처소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재물로 무엇을 할 것인가? 바로 친구들,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라 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청지기처럼 우리도 이 생에서 어느 순간 이 생의 삶을 내려놓고 결산을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텐데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 그 불의한 재물은 아무 소용도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부자 곁에 붙어서 청지기가 살았을 때 부자의 재물들은 자기한테 의미가 있지만 이제 청지기의 직을 내려놓는 순간 부자의 재물은 자기랑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그 재물을 가지고 가난한 이들을 도와서 자기가 이 직을 내려놓고 살아갈 때를 대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날이 정해져 있고 그 위에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가 올 텐데 지금 이 땅에서만 의미가 있는 이 재물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 바로 가난한 이들을 돕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결산을 받을 때에 칭찬받고 영주할 처소로 그것들을 인도할 만한 행동을 지금 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재물을 들고 우물쭈물하면서 이 시간들을 버려버리지 말라고 오늘 제자들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특징은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행동해라 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11절 말씀에 보면 불의한 재물에 충성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남의 것에 충성해라 라고 말하고 계시는데요. 이 충성해라 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이거 그 재물에 충성해라라는 말이 아니라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해라라는 말입니다. 어떤 말일까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라라는 말입니다. 오늘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어떤 것을 얻게 되냐면 11절의 말씀처럼 참된 것을 얻게 될 것이고 12절의 말씀처럼 너희의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9절에서 말씀했던 영주할 처소, 바로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오늘 그래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는 확실한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돈이냐 하나님이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해라 라고 아주 무섭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옛날에는 제자들이 그렇게 돈이 많지 않아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사실 지금은 자본주의 시대잖아요. 돈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도전하시면 상처 입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오늘 도전하고 계십니다. 바로 제자들에게 확실한 충성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누가복음의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이 우물쭈물하지 말고 확실하게 제자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계속해서 도전하는 게 바로 누가복음의 특징이고 또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에 지대하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또 누가복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혹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우물쭈물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청지기가 들었던 말씀이 제대로 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청지기가 들었던 소리 바로 우리의 삶이 끝나고 결산해야 될 때가 온다. 그리고 그 결산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될지 정해질 것이다 라는 그 소리가 우리 가운데 들리지 않아서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재물을 헐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다 팔아서 다 나눠주고 너희들은 예수님만 따라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당시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도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셨고 계실 날이 많지 않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자기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그런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재물을 다 팔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예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정말 결산을 맞이할 사람의 태도로 살아가고 있느냐를 도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히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하나님을 선택한 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우물쭈물하는 삶이 아니라 확실하게 자기의 삶의 행동으로 그것을 나타내 보여야 한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나오는 또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도 아주 비슷한 내용입니다. 오늘 부자는 이렇게 아주 부자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결산할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는 결산을 준비를 안 했고 그는 그 결산을 지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간절히 바랬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사실, 이 진리를 자기의 가족들도 알기를 원했습니다. 결산할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말을 가족들에게도 알려줘서 이 결산을 미리 준비하라 하도록 도와달라고 아브라함에게 간청을 하지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그곳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성경의 말씀이 있다.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이 있다. 그 선지자들에게 들으면 알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부자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부자 자신도 모세와 선지자가 있던 곳에서 살다가 지금 지옥에 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눈과 귀가 막힌 그들 앞에는 아무리 많은 이야기들이 들려도 심지어 죽은 사람이 다시 그 앞에 서서 이러한 사실을 가르쳐 줄지라도 결코 그 이야기를 듣고 회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결산할 때가 오는구나. 우리가 이 결산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큰일이 나겠구나 라고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안에 있다는 것, 이것이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죠. 여러분 막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막 이야기하는 걸 듣고 돌아오신 건 아니시잖아요. 큰 기적을 듣고 우리가 돌아온 게 아니다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셨다라는 큰 은혜의 징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누가복음은 그렇게 결산할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아는 사람, 또 준비하는 사람처럼 우리가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잠시 우리 이 생에서만 있을 것들이 있습니다. 재물이 그렇고 우리의 지식이 그렇고 우리의 능력이 그렇고 우리의 시간이 그렇습니다. 이것들을 가지고 우물쭈물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충성되이 살아가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선택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잠시 우리 손에 놓여진 것들을 영원히 가지고 살아갈 것처럼 사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고 행동할 지혜를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가올 항존직 선거에서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성령의 사람, 겸손과 사랑의 사람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선거를 통해 낙심하는 영혼들이 한 사람도 없게 해달라고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교회 학교가 이제 예배를 다시 시작하는데 안전하고 건강하고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코로나19가 속히 소멸할 수 있도록 그리고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삶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며 또 무엇을 택하며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정된 시간 가운데 만 들고 있을 수 있는 이것들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물쭈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다가오는 귀한 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가올 항존지 선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겸손과 사랑의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위하여 오랫동안 준비하게 하시고 또 훈련받게 하신 귀한 일꾼들이 있사오니 그 일꾼들을 주님 세워주시고 또 그 일꾼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 부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일로 인하여 낙심하는 영혼 한 영혼도 없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자리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학교가 다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어려움의 때에 주님께서 예배를 다시 드리게 하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안전하게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또 건강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가는 모든 자리와 또 모든 마음들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오직 주님께서 주신 은혜만이 그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를 속히 소멸하여 주시고 치료제와 백신이 빨리 개발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의 때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깨닫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큰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을 듣고 우리의 삶의 때가 정해져 있음을 그리고 그때 이후에 결산하게 될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결산을 아는 사람들과 같이 지혜롭게 행동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더 이상 갈팡질팡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께 충성되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가올 선거를 주님 붙들어 주셔서 선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혹 이 선거로 인하여 낙심하는 영혼이 한 영혼도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다시 시작할 교회 학교 예배를 주님 지켜보아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가 속히 소멸하여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날이 속히 오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붙들어 주시고 또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